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구역공과 본문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약 한 달 정도 되었는데요.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셔서 강교사 이제 서류 제출이나 이런 것들도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루기 전에 한 달 전에 나눴던 창세기 본문을 조금 복습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때가 언제였냐면 바벨탑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고 모든 인류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소가 갈대아 우르라는 장소였고 그곳은 달을 섬기는 달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지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이름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봤었을 때 그는 철저히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없는 그 문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결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자손과 땅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이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갖고 오실 그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왕과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가득히 넘쳐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7주차, 8주차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시험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12장부터 22장인 오늘 본문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철저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기쁨이나 아니면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의 시험거리로 적용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자신이 살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지위와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는 그 종교를 다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겠다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보여준 땅도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죠. 근데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와 같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2절을 함께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거리를 던져주셨습니다. 너의 모든 걸 버리고 가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22장에서도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라. 거기서 네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었다면 창세기 22장에서의 가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까지도 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가라이고 그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길래,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이러한 시험을 주시면서 그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고뇌하게 만들고 왜 고민하게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그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시험의 이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이란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적인 시련을 주시는, 영어로 얘기하면 테스트와 같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나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하나는 사람을 죄에 빠뜨리고, 그리고 그 죄에 빠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템테이션이라는, 죄의 유혹이라는 그런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테스트와 템테이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시험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평가하시는 시험이 있고, 다른 하나는 마귀가 이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는 그런 죄의 유혹과 같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온 그 시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온 그 시험이 어떤 종류의 시험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시험인지 우리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내용은, 그 시험은 우리는 시련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성장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면,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시련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죄의 유혹, 템테이션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이 시험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왔는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유다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베드로나 유다나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3번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유다에게 주어진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시험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어진 시련이 되었고, 유다에게는 파멸과 멸망으로 치닫는 죄의 유혹, 템테이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험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시험을 주셨을까요?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혹은 멸망당하는 이런 종류의 시험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가 있었습니다. 400년 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좀 쉽게 예를 들자면, 비가 온 뒤에 이제 물 웅덩이가 고여 있지 않습니까? 그 물 웅덩이에
얼핏 보면 비가 온 뒤에 그 웅덩이를 보면 이제 그 누구도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이 깨끗해 보이고 좀 고요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물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멀리서 노란 우비를 입은 우산을 들고 있는 한 꼬마가 그 웅덩이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꼬마가 우산을 들고 웅덩이를 막 휘젓기 시작합니다. 그때 웅덩이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흙탕물을 볼 수 있고 그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하심이 마치 이 꼬마가 우산을 들고 흙탕물을 휘젓는 것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같고 정결해진 것 같고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이 정도면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때가 오면 그 시험이 시련이든지 죄의 유혹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 삶에 다가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악한 것들이 나도 모르는 우리 자신도 몰랐던 그 악한 것들이 쓴 뿌리들이 샘솟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가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연약한 자이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드러내실 때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의 가치는 그 사람이 정말 크게 아파봤을 때 그때 약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제가 약 한 3주 전인가 4주 전에 한번 응급실을 실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급성장염이 와가지고 실려갔었는데 약을 안 먹고 계속 버티니까 정말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통제 한번 맞고 그 약을 한번 맞으니까 그 아픈 것들이 그렇게 금방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아플 때 진통제가 필요하고 이럴 때 저런 약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삶으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이라는 그 은혜는 우리가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 절절하게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런 고난을 그러한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런 경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 고난 없이는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처음에 자신의 연약함을 잘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시험의 때가 오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그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덮는 예수님의 은혜도 같이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께서는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파봤어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절절히 고통을 느꼈었어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한 자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필요한지 그때서야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인생이라는 나그네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살아온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를지라도 이미 그 고난의 길을, 그 시험의 길을 여러 번 거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경험하게 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 시험에 직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쓴뿌리들에 대해서, 내 연약함과 내 자신의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유다와 같이 멸망한 곳으로, 템테이션으로, 죄의 유혹으로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이 결코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도 동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그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부터 한 가지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을 떠났을 때 누구를 같이 데리고 가냐면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한 6주 전에 살펴봤었던 내용인데요. 그 롯을 데리고 왔던 이유가 자손이 없기 때문에 그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롯이 그 자손이 아니라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설득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큰 방패가 된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정말 큰 감격을 받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한 것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일단 씨부터 주시고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친척과 아버지의 땅에서 떠나게 했으면 그리고 그 약속을 제게 주셨으면 지금쯤이면 주셔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지금까지 그 씨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자식을 안 주시니까 롯도 이제 그 소돔으로 떠나버렸으니까 저에게 남은 거는 이제 이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엘리에셀을 저의 후견인으로 세워서 저의 모든 약속을 이 사람에게나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말을 통해 하나님께 원망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설득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또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장에서도 설득하시고 15장에서도 또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6절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사라를 통해서 그 자손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전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는 열심히 또 믿었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나겠지, 아들이 태어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시도 끝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임신이 되지 않자 사라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쨌든 아브라함의 자손은 되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려나 보다 라고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속된 설득 작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약속을 이루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약속을 주실까? 이루실까?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신다는 거지? 이 생각을 하고 이 고민을 하고 이 질문을 던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질문 앞에 늘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과정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 던지고 하나님께서 과연 약속을 이루실까? 그리고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믿지 못함과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그런 것들을 목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이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롯을 통해, 엘리에셀을 통해,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섬겼을 때 그런 모습이랑 사실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신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 신이 사람을 향해서 무언가 은혜를 베풀고 무엇인가를 약속하고 무엇인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신을 설득하고 신에게 뭔가를 달라고 요청하고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이 긴 시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깨져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종교와 달리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설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사고의 틀을 버리지 못하고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가진 그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약속은 주셨지만 그 약속은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언제 주셨냐면 아이를 낳기 어려운 나이인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 아들 낳았다는 것은 지금도 말이 안 되지만 그때도 더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긴 시간을 인내하고 고뇌하고 그 시험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하구나. 하나님은 신뢰하실 만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극복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다른 신들과는 달리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종교들과는 다른 하나님이구나, 다른 신이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삭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장작을 들 수 있을 때까지 자랐습니다. 그만큼 긴 시간이 이제 지났다고 볼 수 있겠죠. 이삭이 이렇게 자라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2장에서도 가라,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 고대 근동의 그 가나안 종교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삭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열심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급 때문인가? 그 콩고물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인가? 이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시험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셨냐면 이삭을 바침으로써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붙들고 있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로 여기는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내 상급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것이 내 삶의 동기가 되는지, 그것을 시험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기다리시고 때가 되자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짐을 꾸려 종들과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꾸벅꾸벅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3일 길 동안 얼마나 많은 고뇌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 길을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그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삭을 주셨는데 왜 지금 와서 왜 이삭을 데리고 가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 의도가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제 확고한 건 알겠는데 왜 데리고 가시는 거지? 이 고민을 하면서 3일 길을 순종하며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뇌 끝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이삭을 기꺼이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삭이 없더라도 이삭을 통해 주어진 나의 모든 소망과 나의 모든 약속이 없어질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방패이시고 내 인생의 상급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 되신다는 것을 이삭을 드림으로써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없어질지라도 그 상급 이삭에 대한 그 소망이 없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시험이 신약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한 청년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제 이 청년은 부자였고 또한 많은 선행을 이루었고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려라.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버리지 못하죠. 예수님을 내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큼 예수님을 따를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에게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과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지위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 청년은 예수님의 시험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을 한 것이죠.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이삭을 바쳐서 자신의 그런 믿음을 고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정도의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했을 거라는 것을 모르시고 시험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시험을 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그 선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게 된 것입니까?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았구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방패로, 내 인생의 목적으로, 내 인생의 상급으로 여기면서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숫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축복의 말씀은 언제 처음 나왔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란 땅을 가라, 떠나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명령 뒤에 나왔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을 주시면서 이 복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시면서 아브라함아, 너가 수고했다. 너가 드디어 시험을 통과했구나. 너의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광경을 보면서 이 경험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나는 실패하고 늘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한 발 더 앞서서 늘 준비하시고 늘 예비하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늘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앞서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상징되냐면 숫 양을 통해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수풀에 걸린 숫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된 것입니까?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이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까?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최종 시험의 장소에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걸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종 시험, 최종 관문은 이 모리아 산에서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시험에서 시작해서 가라라는 그 시험에서 시작해서 가라라는 그 시험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시험 사이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시험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그 고민과 고뇌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것도 경험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앞서셔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입니다. 그 시험이 겪었을 땐 정말 어렵고 힘들고 왜 내 인생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지? 왜 내 삶 속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주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거지?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넘쳐나온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서 우리의 모든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경험이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